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좀 생각 들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단체로나 외부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 큰 일들이 닥쳐서 그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그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몇 가지 문제에는 좀 타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저희 아내와도 뭐 얘기를 했고 하지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 이슈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요즘 큰 이슈이기도 한데 아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차별금지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차별금지법은 법안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법안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더 들어가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렇게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별 용어에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개인이요 성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인데 유전적으로는 남성인데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선 이런 일들이 뭐 가끔 벌어진다고는 하는데 스스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성인데 여성 화장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탈의실에도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미 뭐 차별금지법이 잘 시행되고 있고 사각지대 없이 현행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신경 쓰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전적으로 성별이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개인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전 이 모습이 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 내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겠다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서 살겠다는 몸부림처럼 보여요. 하지만 좀 요즘에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외부의 큰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타협하거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한국교회 이런 모습이 버가모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에서도 보이고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국교회를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외부에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선 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버가모 교회, 말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현재 터키에 위치해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7교회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7교회를 쭉 요한계시록에서 하나하나 다루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2장과 3장에서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는 저곳이
교회가 털을 잡기 쉽지 않았던 그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이 버가모라는 저 지역이 매우 지적인 지역이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컸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인데 그 다음으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저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각 한 20만 권 정도의 그 책이 있었던 곳이 버가모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곳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냐면 제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시설이 있었던 곳이 버가모래요. 그 아스클레피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료시설이 있어서 로마 황제도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버가모 지역까지 왔었다고 해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발달한 의료시설이 저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역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굉장히 지적인 그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 신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쉽사리 전해지기 어려운 그런 지역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토양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이곳에 털을 잡기 더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지역이요, 당시 황제 숭배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황제, 그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불렸고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버가모 지역이 이 아시아의 그 황제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버가모에 황제와 관련된 신전들이 3, 4개 이상 있었고요.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전도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리스에 있었던 여러 신들에 대한 신전도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버가모가요, 어떤 의미로 이 아시아의 종교적 허브 역할을 또 담당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버가모에 대한 지역적인 특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버가모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너무 힘든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좀 여러 가지 이 지역적인 특색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외부적인 저항이 큰 곳에 이 버가모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해야 했던 것,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거절해야 하는 그 버가모 교회의 사명,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건 사실 로마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던 터라 정말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믿는 그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정말 힘든 지역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 13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로 핍박이 있었냐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기서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13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는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거죠. 황제 숭배라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하여 그 외부적인 그 어떤 압력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느라고 순교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자신들의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이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께서도요 칭찬하시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너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처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문제에 굴복하면 교회의 근간과 그리고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 그죠? 피를 흘리기까지 저항했던 그 모습이 정말 오늘 그 한국교회 앞에 가장 큰 문제로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온 힘을 넣고 저항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투영이 되어서 보이더라고요. 외부에 발생한 압박에 충실하게 맞서는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와 참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이 외부적인 압박에 충실하게 맞섰지만 내부적으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타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타협하는 것. 정말 황제 숭배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킨 것 대단하다. 하지만 너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타협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일어난 타협은 어떤 타협이라고 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냐면 경제적인 타협이었어요. 경제적인 타협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한 타협이었어요. 여러분, 이 타협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안에서 타협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고대 사회는 종교와 경제가 지금처럼 분리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와 여러분 경제 활동이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몸처럼 되어 있었어요. 당시 여러분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와 함께 제우스 신전과 그리스의 각종 신들에 대한 신전이 모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 황제 숭배와 이교 신들에 대한 축제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축제에 이 무역조합이라고 해서 경제단체가 있거든요.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경제 공동체도 함께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경제활동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런 우상숭배와 관련된 축제 안에서 활발하게 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 축제에 참여를 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 그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상숭배의 잔치자리에 이 교회가 참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곳 안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이 만연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그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교회가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에 있어서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부요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삶의 자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가난해져요.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요, 배를 고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윤택해졌던 것이 아니라 34평, 50평 살았던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20평, 18평의 아파트, 18평 같은 그 집으로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길 원하셔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버가목 교회에 그 같은 성도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버가목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슬그머니 활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그 가르침이라는 건 민수기에서 등장했던, 민수기 22장에서 22장과 24장의 그 이야기에 등장했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발람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저주하기 원했던 그 모압 왕 발락이 고용했던 그 이교 예언자였죠.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뭘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이제 다른 팁을 줬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계책을 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책을 전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모압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남성들을 축제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초대했어요. 우상 제물을 먹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슬그머니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요, 발람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당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 지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던 곳이었어요. 의료시설이 발달했던 곳이고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는 철학이 왕성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곳인데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어차피 이 썩어질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로 행하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썩어질 육체로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해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축제에 참여해라. 경제 활동에 참여해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함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니골라당이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바예요. 얼마나 혹했을까요? 안 그래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 등장한 거예요. 괜찮아. 우린 이미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잖아. 거기 가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받아. 괜찮아. 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그 문화적으로 우리가 적응할 수 있지. 적응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우리도 책임이 있잖아. 그 정도는 용납하고 좀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 사회의 일원이잖아. 그 사회가 용납하는 대로 우리도 그 정도는 용납하고서 타협하고서 살아가 볼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 믿음만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되지. 이 정도는 우리가 타협하고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살아도 되는 정도 아니겠어? 그 정도만 타협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했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망치려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믿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데 점점 쪼그라들더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문제 해결하려면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정도만 타협해도, 이 정도만 우리가 허용을 해줘도 그 축제에 참여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이,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싫어서 교회를 망쳐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혐오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잘 되라고 그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사실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바로 그 타협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는 그 타협이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대요. 여러분, 보가모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개개인을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큰 문제를 맞닥뜨리면 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요. 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린 믿음으로 싸우죠. 대항하죠. 저항하죠. 정말 황제 숭배와 같이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굵직한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싸울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그 미묘한 문제들에 있어서 전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 자신도 그래요. 사실은 크게 자신이 없어요.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협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해요. 사탄인.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작은 타협들이 일어나도록 사탄이 유혹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외부적으로 그 큰 문제들만 사탄이 일으키고 교회가 그 사탄과 저항하면서 사탄의 세력에 저항하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요 교회와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손해보면서 살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지독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어려움을 그리고 그 핍박을 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핍박의 현장을, 그 힘듦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그러면 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버가모 교회가 꼭 그 지역에 있어야 돼요. 다른 지역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라 라고 팁을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너가 순교할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에 너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교회나 성도나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싸워가기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신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요 지독히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양보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건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고 사는 우리를 보면서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흰 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타협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마지막에 너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이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것에서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고 싸우면서 사세요.
그러다가 손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인생이 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 것 같은데 이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어떤 그 잔치자리에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자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 잔치자리를 소원하고 그 잔치자리를 쳐다보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사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시는 사람, 이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